주신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네, 지난 4월 14일부터 석 달간 유튜브상에 구원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14개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12번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는 새롭게 성령의 사역 대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란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우리 속에 성령님을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이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을 조명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으로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의 사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가 굉장히 엄중하고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걸 서로가 은혜 받았을 때에 내 속에서 성령께서 참으로 역사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창세기로 갈까요? 창세기 1장 1쪽으로 갑니다. 1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는 베레쉿 바라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거론됩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 하나님, 여기에 1장 1절에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이 삼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엘로힘. 그러면 어떻게 이 세 분이 되느냐? 1장 26절 볼까요? 1장 26절 바로 옆에 밑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이 하나님도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 삼위신 복수입니다. 복수.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는 단수입니다. 그렇죠? 가라사대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렇죠? 삼위가 말씀을 일체돼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예. 가라사대 여기 나오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에서 우리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 단수입니다. 한 사람 단수예요. 첫사람 아담이라 한 것은 왜 단수가 있냐면 이 첫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조명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이란 것은 예수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삼위라고 하는 이 위격이라고 해요. 위격. 삼위격이라는 건 신적인 인격이다. 이거죠. 인격이라는 것은 이게 의인화한 겁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한테만 부여하는 거지요. 사람을 인격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부르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위격, 신적인 인격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항상 의인화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인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그랬을 때 인간의 인격이 아니고 신적인 인격.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신적인 인격을 갖고 계신다.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있으신 분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조종한다거나 예수님을 조종한다거나 성령님을 조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고요. 뭐 물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더 깊은 부부간의 관계처럼 척하면 안다까지 가야 되지만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있지요.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합니다. 정돈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걸 정돈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응?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서 첫 번째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신학이나 현대 사상들 있죠. 이를테면 세상의 철학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그 출발점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인간으로부터 출발. 당신 전도할 때 그러죠. 당신 죽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느끼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을 논할 때 항상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요. 어떤 사물이나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렇게 출발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이 성경은 참으로 기가 막힌 책인 게 창세기 1장, 2장이 이 시작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여기에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볼 때 우리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읽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확정을 짓고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일단 확정 짓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의심이 들든 어떻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모든 것에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는 것을 확정 짓고 출발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도중에 말씀을 공부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정하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특히 구원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죠? 일단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지 않으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종거대봐라. 이런 논쟁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류하고 그 생각들을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활의 모든 부분 또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최초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드릴 때 항상 최초의 생각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진정으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장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거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인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나왔지만 결국은 이것도 이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응답받으면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중에 적어놨다가 꼭 이 말씀을 항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애국에 있을 때는 뜨끈뜨끈한 불 앞에서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노라.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그게 없다. 그래서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준 거예요. 가나안 예수도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재미없다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고 삼시세끼 먹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나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더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메추라기 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장정 50만을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민수기 보면 다 죽여버렸어요. 망했다. 출애굽할 때 장정만 5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한 가족이 6명 쳐서 거의 300만이 탈출했는데 그 중에 물론 숫자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50만이 그냥 이 메추라기를 먹고 여기 이빨에 끼인 것 이거 이쑤시개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왜 죽였냐? 그건 망했다고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로 얘기하자면 15절 볼까요? 106편 15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뭐라고요? 파리하게 하셨도다. 영혼이 점점 허약해지고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떤 자유? 어떤 자유? 나를 죄악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내 주변을 둘러보면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죄악 속에서 죄의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배설물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비로소 우리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배설물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이 교리 공부를 더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구나. 그 자유란 건 뭡니까? 나를 죄악 속에 던져 놓여진 나를 여기서 하나님 주신 건 자유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소로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떠한 죽음의 공포와 사망 앞에서도 그 진리와 생명이신 그 역동적인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 이기게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선물과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본체 되신 그분을 바라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지요. 5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최고의 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신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미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확정된 증거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주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배설물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나의 원수에게도 용서하겠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제가 배설물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실로 10년 가운데 우러나올 때 세상에 그 누구를 봐도 내가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하잖아요. 나는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나 자신을 알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 저 깊이 있는 생각마저도 하나님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절대 내가 저지른 그 수많은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십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나라의 구원을 완성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못난 나를 참으로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첫 번째 소망이 주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꼭 죽어서 가야 영생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가볼까요? 18절에서 22절입니다. 134쪽입니다. 구약성경 거기 책까지 꽂아놨습니다. 구약성경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34쪽 다 피셨습니까? 다 피셨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대한 힘, 큰 정신, 큰 에너지가 절대 아닙니다. 지나간 구원의 3단계에서 세 번째 시간부터 9째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십니다. 세상 철학은 하나님을 물질로 봅니다. 그렇죠? 물질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도 물질이에요. 말하자면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그걸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가는 것은 이거라도 이렇게라도 이해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리를 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뵈면은 다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녹아버려요.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에 이 우주가 완전히 하나 남김없이 녹아버린다니까요. 우리가 태양을 볼 때 불도 태양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눈이 실명합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도 그렇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디 얼굴을 들어 하나님 봐? 못 봐요. 그래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자, 그 뒤가 중요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렇죠? 그냥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다 못 보게 해요.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거대한 하나님이 인지됩니까? 인식됩니까? 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음 앞에 도달했을 때, 이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신과 동시에 심판주시요, 구원주이십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에 대한 특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무한하십니다. 무한성.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그들을 출애굽하라고 시키는데 그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그랬더니 나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이 세상 결과가 나왔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무한하다는 것은 그 반대가 뭐예요? 무한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상대적이잖아요.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는 순간에 이미 그건 오류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하다는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그 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결코. 이 말이 이해되길 바랍니다. 무한하다는 속에는 바로 이게 포함되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무한하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그 존재가 무한한 것에 비해서는 조족지연이다 이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 순간에 그 표현이 진실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표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무한하심, 그 하나님 다우신 그 무한하심, 그걸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다음에 또 천천히 이제 시작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영성입니다. 영성.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산도 말고 저 예루살렘 저기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죠?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십니다. 어디나 계신 분. 어디나 계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성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데가 없다. 어디나 계신다. 예배하러 따로 어디 갈 필요가 없다. 그죠?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사역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데요. 그의 처소가 어디라고? 하늘입니다. 하늘이 그의 처소예요. 그럼 우리 이 땅에 왜 성전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뭐 성전이니 지금은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동시에 그 몸의 지체이신 우리도 성전입니다. 건물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면 아주 아닙니다. 지금 그 건물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가서 강대상 있고 여기가 거룩해서 여기만 앉으면 복받는다.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거는 이게 무슨 거룩한 게, 이게 뭐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어디나. 저 뒤에 앉았으면 어때요? 그러나 예배할 때 꼭 앞으로 나오세요. 그 진심을 보시는 거니까. 그 정성, 진심을 보셔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 절대 그 교회라는 건물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박살날 거예요. 그거. 물질이라니까. 그게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한 걸 찾아가셔야 돼요. 진실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고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이 짧아지고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분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뭐 묻고 사는 거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값싼 은혜에 심취하면 안 됩니다. 또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아덴 사람들이 그러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정확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성.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인격. 아까 보충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은 동쪽과 서쪽에 동시에 계십니다. 그렇죠? 동서남북에 동시에 계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인격.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는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입니다. 그렇죠? 인격이라는 거는 성자의 인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격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내 인격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렇죠?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이 인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인격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도 인격이십니다. 그죠? 거룩하다는 것은 그건 인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창세기 가볼까요? 창세기 2장 4절.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이요. 이장 4절 에덴 동산. 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인격자이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해서 그 이름이 뭐랍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인격자이신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십니다. 우리의 이 하찮고 빈약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송을 받으실 준비하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예.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패하고 모자라고 게으르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이 처절하고 절망적이고 가장 심각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단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의 깊이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욕먹고 벌받고 외면당해도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며 저희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절대 돌이키시지 않는 줄을 알기에 이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움에서 돌아와 무릎 꿇고 회개하나이다. 깨끗게 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이 종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실패하지 않는 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신자의 특권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